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절기를 보내다 보면 부활주일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부활절도 여러 차례 지내게 되고 뭐 성탄절도 그렇고 이것을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나름 기쁨의 날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은 이 부활이 정말 나에게 기쁜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기쁜 것이다 알지만 이거 정말 나에게 기쁜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고 부활이 기쁨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쁨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그 이유가 나에게 클릭이 되면 기쁜 거죠.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인 바로 그곳으로 때가 되어서 다시 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겐 복이죠.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복된 것이고 이 복된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부활이어서 부활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슬람, 우리 무슬림들의 구원을 조금 보면서 함께 좀 비교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슬람에는 무슬림들은 어떤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냐? 먼저 이 무슬림들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다 이렇게 믿고 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론적인 거라면 무슬림들은 인간은 죄인의 개념이 아닌 망각의 동물이다.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를 사해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존재니까 이 망각할 때마다 알라가 가르쳐준 길을 계속적으로 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행동 5개를 알려줍니다. 이 행동 5개가 뭐냐면 신앙 고백,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5번의 기도, 세 번째는 라마단 금식, 네 번째가 이제 구율세라는 자카트라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카트는 자기의 자산과 또는 교역품, 자기가 무역을 해서 한 그것의 2.5%를 이 세로 내는, 그리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5에서 10% 정도를 내는 이것이 구율세,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로 드리는 건데 이게 세율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의 2.5%,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5에서 10%를 세로 내는 이 자카트가 네 번째 있고, 마지막 5번째가 성지순례를 하게 된 핫지, 5개의 이들을 무슬림들의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5가지 행동 규정이 있습니다. 알라가 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5가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라마단 기간을 무슬림들이 보내고 있는데, 라마단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꾸란을 계시해준 달, 바로 그 달이 라마단이죠. 이 라마단 기간에 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인 거죠. 특별히 라마단의 마지막 10일 동안은 이 천국문이 더욱더 활짝 열린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권능의 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권능의 밤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이날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구원받는 데 1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예배드리면 1000시간을 예배드린 것이고, 내가 1시간 기도하면 1000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그랜드 모스크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날.
그래서 우리는 뭐 권능의 밤이라고 말하지만 이 무슬림의 컨셉으로 보면 권능의 밤이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운명이 바뀌는 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절호의 찬스에 딱 기도하면 천국을 딱 가게 되니까 자신의 이 구원적인 운명이 바뀌는 밤인 거죠. 이들의 구원 개념은 상당히 행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오른쪽 어깨에 벽돌이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 나쁜 일을 하면 왼쪽 어깨에 벽돌이 하나 올라가고, 그 나중에 알라 앞에 섰을 때 이 벽돌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오른쪽 어깨에 벽돌이 많아서 이쪽이 기울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쪽이 나쁜 일을 한 게 많으면 지옥을 가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들의 구원 개념이죠. 상당히 행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이 지하드에 가서 순교를 하면 그냥 이 모든 것 없이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또 테러하는 것에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이런 개념도 있어요. 죽은 뒤에 후손들이 죽은 이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죽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상당히 행위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에 따라서 어떤 종교는 뭐 철학이나 자기 성찰이 중심이 된 종교들도 있죠. 뭐 유교나,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런 것도 종교라고 보니까 자기 성찰적인 철학적인 이런 종교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있고 또 그 신을 섬기면서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런 종교들은 다 같이 어떤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을 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잠깐 무슬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의 개념은 내가 신 앞에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 행동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다른 종교의 구원의 큰 차이는 뭔가, 이걸 조금 비교해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베푸는가, 구원을 얻는가.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베풀어진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여튼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개념 속에 내가 그것을 구원을 얻어내야 되는 개념이에요.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얻어내는 개념의 구원.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신앙생활 했다가 점점 이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끝까지 은혜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고 이 정도 직분도 받았고 이 정도 헌신과 봉사를 했으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라는 이런 보상적인 부분의 구원 개념이 자꾸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린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에 따른 보상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은 의미가 없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셔서 성화라고 말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구분할 것이 이 성화에 대한 어떤 행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행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명령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게 하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 별로 마음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이것은 맹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냥 선악과도 안 따먹는 존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무것도 어기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는 그 존재가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그 자유로움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어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명령과 의무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사랑에 따른 것이냐. 다른 종교는 절대자인 신이 명령을 합니다. 너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개념 속에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의 전체 내용은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이 이야기는 앞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게 됐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인데 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친밀히 여기시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앞에 말씀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는데 병을 안 고쳐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시간을 끌었다. 결국에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 마르다가 밖에 나와서 예수님 맞이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장은 이렇지만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빨리 오셨으면 어쩌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압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23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요. 두 번 지금 마르다가 뭘 얘기해요? 압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괄적인 마르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마르다는 일괄적으로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저도. 기도하면 되죠. 알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진 않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건 다릅니다. 구원을 아는 것과 구원을 믿는 건 달라요.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건 다릅니다.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믿는 건 달라요.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안다고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7절에서 예수님이 너가 이걸 믿냐 물으시니까 마르다가 그제서야 예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의 25절, 26절 말씀은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 있냐? 내 믿음이 성경 공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보라통독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라통독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1대1 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1대1 하신 게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특별히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다 알죠? 뻔히 아는 거. 여러분, 뻔히 알아도 그게 믿어져야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고 그게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부활 그 자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부활을 주시는 분인가? 부활 그 자체인가?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그분께 달라는 걸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자꾸만 예수님은 뭘 주는 분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두 번째, 나는 부활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믿고 있는가. 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걸린 거 들으셨지만 기다리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 의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보면 이것은 인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도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많은 범죄자들이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일이에요.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인간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 어떤 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면 거기까지 인간의 일이지만 이 부활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했다. 실제로는 죽지 않고 기절해서 기절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 속에서 다시 그 기절했던 것이 깨어나서 그렇게 살아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내려올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은 기절한 상태가 아니고 시체 자체로 내려왔어요. 이 죽음이 믿어집니까? 이 죽음이 진짜 진짜 죽음인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일이죠.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처럼 부활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한 거죠.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을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후드 같은 거 쓰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사단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부활로 그 모든 인간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단순히 구원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 자, 그러면 부활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역시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죽고 내 기절해서 그래요. 자꾸 살아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거죠. 내가. 어제도 신방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자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정말 진짜 죽어야, 진짜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늘 인간의 일만 있는 거죠. 내 일만 있는 거죠. 내 능력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죽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죠. 죽겠네. 뭐 다 죽겠대요. 뭐 맛있어도 죽겠대요. 좋아서도 죽고 다 죽죠. 네, 뭘 이렇게 죽는지.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으세요? 네, 기억하십시오. 그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나를 죽음과 같은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죽게 두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사로처럼.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그냥 두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죠. 죽어라. 우리는 그러죠. 왜 날 죽이십니까? 이러죠. 그런데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괴롭고 힘들지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사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나사로의 축복입니까?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지만 그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경험되어지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시키시고 또한 그걸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두실지 몰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부활은 아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고 부활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마다 이 부활을 기억하세요. 그래, 나는 죽는다. 하지만 주님이 사신다. 망할 것 같지만 그래 망해라. 하지만 주님의 일이 살아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죽는 일이 축복이고요. 죽어야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